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메시지를 어떤 것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마음에 쭉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3주 전에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부분에 말씀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35일 특별 새벽 예배 날짜를 작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힐링 노den교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것을 마음에 일깨워줬어요.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분부하여 이르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약속하셨다는 말이거든요.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 여기 에어컨을 좀 틀어요. 그 기존에 한 30분 정도만 해놓으면 됩니다. 꽉 눌러요. 눌리고 30. 아니, 내가 할게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흙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고린도 15장에는 산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자유의지 속에서 완벽한 자유의지 속에서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따먹고 안 따먹고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횡의언약이라 그래요. 횡의언약.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 그 언약을 주고 난 다음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든 그 하와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는 하와에게 뱀이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럴 때에 사단이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와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까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을 때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말도 하나 더 보탭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 먹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부추겼어요.
그래서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면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의 말을,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뭡니까? 라고 합니까? 그걸 따먹은 게 죄예요. 그걸 바라본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자꾸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죄예요, 안 죄예요? 이러고 또 묻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뭘 가지고 따지고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남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와서 왜 먹지 말란 말을 왜 먹었냐 했더니 당신이 내게서 뽑아준 그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지가 먹었던 게 주워서 먹었대요. 자기가 따먹었다는 건 아니거든. 자꾸 남을 핑계대면서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분명하게 말하면 죽어야 되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산령이 된 그것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 그래요. 이걸 가리켜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피를 흘려버리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피를 제단에 드려 너희 죄를 이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한 그 자리에, 없는 자리에 사탄이, 마귀가 차고 들어와서 자녀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말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빵으로 잘 믿겠다고 서약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예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 사단, 불신앙의 것들을 해결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불신앙과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됩니까? 육신을 입고 오되 아담의 후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았지만 창세기 5장 3절에 이 아담은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셋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렀고 노아를 불렀고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아들을 통해서 그 셈 족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래 가지고 예수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족보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라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가 나타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에 있는 유전인자가 통해서 내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씨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을 맡을 때는 그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뭡니까? 우리가 그 씨를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따라서 성을 만든다. 그거 틀린 거예요. 창조 질서에 그게 어긋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서 나가는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우상을 섬긴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에스겔은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이냐?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서 1장을 찾아봐.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인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사로잡힌 자가 뭐요? 포로되어 갔단 말이에요. 어디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한국 유다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여호와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에레미야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아니 자꾸 왜 우리한테 포로로 잡혀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 왜 자꾸 불길한 얘기를 하냐? 수시 저게 무엇입니까? 저거 간첩이다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면서 있잖아요. 국가 모독죄요.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때에 우리가 에레미야 33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상황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의 것을 깨달았대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걸 깨닫고 자기와 백성의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오늘 에스겔은 심판받아 포로 중에 있을 때에 불러가지고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지금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요.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 땅에 모여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해쳤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냐 이 말이에요. 아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잡아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면은 포로가 좋습니까? 완전 노예요,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없는 자들이 뭐 했습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방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졌을까? 그런데 그걸 한번 가만히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니,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리고 광야의 그 무시무시한 아주 쌈자라는 그 족속들을 특별히 아말렉 같은 경우는요, 아니,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너희들이 믿는 상천하지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빵이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다 하고 온 거예요. 자,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나올 때에 어떻게 모세가 나올 때에 그 애굽 왕이 모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던 난 그 아들 모세가 낳는데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이런 말다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숨기려는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왜요? 믿음의 발로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봅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 포로 중에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제 어떻게 될 걸 말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정결하게 누가 한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행하라가 아닙니다. 행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할 때 뭘 되라가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를 부를 때도 그랬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되라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뭐요? 약속을 주셔서 그동안에는요 더러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고토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을 때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0계명에서 3계명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계명에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힘써 내 일을 하고 제7일 날 쉬어라는 거예요. 아니 쉬면은 어떻게 일 안 하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6년 동안 땅을 갈아먹고다가 제7년 때는 뭐요? 안식년이다 그래가지고 땅을 놀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더러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악착같이 갈아먹는 거예요. 아니야, 1년 동안 농사 안 하면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강제로 그것을 뺏어가지고 거기에 10배를 더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 잡아간 겁니다.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을 갖다가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70년이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은 노상 심판만 해버리면 다 죽고 이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26절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27절에 뭡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약속하신 것은 이 에스겔 36장 24절 27절에 준 것이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에 마태복음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1장 12절에 주는 말씀에는 13절에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에스겔에게 한 새 영,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이 말씀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뭐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이제 응답의 조건, 이게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약속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응답의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특별히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도들이 이 약속의 응답을 확인하는 체험을 간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뭐요?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 그런 거예요. 그 중보자는 뭐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양쪽 편을 다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도 하지만은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맞아요. 왜? 기도를 내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이걸 놓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딱 부여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요. 안 온다고.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미션을 자꾸 가지고 행하지 마세요. 그 행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의 모델적인 케이스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끌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입니까? 훈련을 받아서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자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제자가 아니면 훈련도 뭐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를 체험해야 될 것이며 영적인 것에 대하여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하고 있는 건 틀린 겁니다. 윤리 실천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도덕이나 윤리를 깡그리 무시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은 오늘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윤리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 30년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손을 놓고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십시다. 천천히 우리가 찾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십시다. 그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내게 역사를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막 입술로 고백하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돼요, 이건요. 그 하는 것이 모두가 죄야.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통일교 선교사에게, 통일교도 그 선교사들에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냐면 그거 저주받는 거다. 이게. 헌금하고 저주받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나오는 사람이 절에 중이 왔을 때 시주하잖아요. 그 시주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주받는 거요. 참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헌물하거나 헌금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 드린 것이 저주라니까요. 아시기를 주의는 부탁합니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구호에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랬어요. 분별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35일 작정 새벽 예배 때 작정하여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딱 부여잡고 24시 기도의 축복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조건이 뭐예요? 기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그들 있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는 축복을 주셨고, 그들이 기도하니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이 덧입혀지지 않고는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말할 것도 없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거 안 하고 그거 갖다 거부한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 36장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유하여 예수님의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걸 체험하도록 분부하여 이루시고, 아버지님이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 또 아버지 이 땅에 있어질 때 고아로 남겨진 우리에게 고아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일에 종교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의 규범과 규모를 따라서 행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합니다.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간증하는 간증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